오늘부터 묵상할 본문은 욥기입니다. 이 욥기는 고난으로 유명한 본문으로 특별히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고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이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전 시대의 인물인데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의 인물이 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시대에 함께 살고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욥의 나이가 140세까지 살았고 족장 시대처럼 100세를 훨씬 넘는 그런 나이를 가졌고, 또 가족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 그리고 본문에서 1장에 나오는 스바 사람 갈대아인에게 약탈당한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욥이 족장 시대의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의인의 고난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는 이 배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당하는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이 아주 엄청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던 그 창세기 때부터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하는 고민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겪었던 이 일이 오늘날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욥기에서 우리가 지혜와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은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를 향한 고난이 시작되는 부분이 1장과 2장인데 1절을 시작하자마자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런 평가는 거의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나 있다. 그게 태도가 어떠냐면, 아들들이 하루는 잔치를 벌이면 그 다음 날에 혹여나 내 아들들이 잔치 중에 실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뒤에 또 그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자녀들도 경건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가 항상 이러한 삶을 살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또 자랑하실 만큼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을 기뻐하시고 있는 하나님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까닭 없이 그냥 경외하는 것이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복이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당시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았거든요. 3절 말씀을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에 데리고 있는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소유물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소위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욥에게서 복을 한번 거두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욥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별명이 고발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의 별명만큼 이 욥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참소하는 사탄의 이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요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소유물을 다 쳐도 된다. 그러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사탄의 시험이 욥에게 시작이 됩니다. 욥을 두고 하늘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것을 꿈에서라도 욥이 알았을까요? 욥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알 수 없는 고난이 그를 향한 시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더 특별히 말해서 알 수 없는 고난,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두고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그냥 두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혹시 기뻐하시는 겁니까? 혹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조장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 이 질문들만큼 욥도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했고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욥을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나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한번 고통 한번 받아봐라, 한번 이번에 한번 박살나봐라,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주고 그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 고난을 받을 때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시작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극복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원하는 모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함부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욥의 태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